빌립보서 4장에서 4일 동안 당신의 삶과 마음이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빌립보서 3장 8절. 성경에는 행복한 사람에게 보낸 위로의 편지는 없습니다. 모든 편지는 무너진 자리에서 씌어졌고 흔들리는 사람을 향해 발송되었습니다.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편지는 감옥에서 나왔고 불안한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편지는 여러분에게 옵니다.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너진 중심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4장은 4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왜 사는가? 누구를 닮는가? 어디로 가는가? 무엇으로 버티는가? 오늘부터 4일 동안 우리는 이 질문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서기 62년 로마 감옥 지하 어둠 속 바울은 차가운 쇠사슬에 발이 묶인 채로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창문도 없고 햇빛도 들지 않는 그 공간에서 그는 이렇게 적습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사슬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평안을 말합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어둠에서 확신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2025년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눈을 뜨셨습니까? 사슬은 없지만 자유롭지 못한 마음. 빛은 있지만 어둠 같은 하루. 바울과 우리 사이에는 20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묻는 질문은 똑같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오늘을 버티고 있습니까? 빌립보서는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4개의 챕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우는 4개의 기둥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목적입니다.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오늘을 견디는가? 두 번째 기둥은 마음입니다. 누구를 닮고 있는가? 어떤 삶을 선택하는가? 세 번째 기둥은 방향입니다. 어디를 향해 걷는가? 과거에 붙들려 있지는 않은가? 네 번째 기둥은 평강입니다. 무엇으로 오늘을 버티는가? 어디에 마음을 두는가? 이 4개의 기둥이 무너지면 사람은 쓰러집니다.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중심이 흔들려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환경을 바꾸는 편지가 아닙니다. 중심을 다시 세우는 편지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목사님, 4일 만에 정말 뭐가 달라질까요? 맞습니다. 4일은 짧습니다. 인생이 180도 뒤바뀌지 않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약속드립니다. 4일 후 여러분의 시선이 조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형편은 그대로인데 표정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마음의 무게 중심이 옮겨져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이유가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목적이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정렬되면 비교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분명하면 과거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평강이 임하면 환경이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일 동안 우리는 함께 걷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하루에 한 질문씩, 하루에 한 기둥씩. 이것은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닙니다. 존재를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날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날, 빌립보서 1장. 고난 속에서도 살아있는 삶의 목적, 왜 나는 오늘을 사는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어떤 날은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날은 무겁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질문이 찾아옵니다. 나는 왜 오늘을 사는가? 이 질문이 무서운 이유는 답이 없을 때입니다. 할 일은 있는데 이유는 없습니다. 움직이고는 있는데 방향은 없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삶입니다. 빌립보서 1장은 감옥에서 씌어졌습니다. 바울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내일을 계획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여기서 사는 것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단순히 숨 쉬는 생명이 아니라 의미 있는 상, 목적 있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 그것이 나의 조회다. 형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1장의 핵심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감옥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자유 속에서도 방황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오늘을 사는가? 돈 때문입니까? 자녀 때문입니까? 책임 때문입니까? 그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전부가 될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자녀가 떠나면 삶의 이유가 사라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존재 가치가 흔들립니다. 은퇴하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70대 초반 평생 가정을 지키며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남편마저 먼저 떠났습니다. 어느 날 혼자 앉아서 이렇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이제 나는 뭐지? 누구 엄마도 아니고 누구 아내도 아니고 역할이 사라지니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을 묵상하면서 한 문장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역할은 사라져도 정체성은 남아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아직 할 일이 남아있구나. 3개월쯤 지나서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역할을 잃었지만 목적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여러분은 쓰임받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은 여전히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조회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며 주님이 나의 목적이십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여전히 저는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역할은 바뀌어도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때문에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내일 아침에도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날, 빌립보서 2장. 그리스도의 마음, 낮아짐의 길. 나는 누구를 닮고 있는가? 사람은 누군가를 닮으며 살아갑니다. 의식하지 못해도 우리는 누군가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성공한 사람을 보면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을 보면 부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위를 봅니다. 더 높아지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더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기서 비우다는 헬라어로 케노입니다. 완전히 비운다는 뜻입니다. 텅 비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 신분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려오셨습니다. 종이 되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높아져라, 이겨라, 채워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낮아지고 비우고 섬겨라. 그럼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닮고 있는가? 세상을 닮고 있습니까? 예수를 닮고 있습니까? 높아지려 하고 있습니까? 낮아지려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관계에서도 우리는 자꾸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60대 후반, 평생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족 안에서는 늘 긴장 상태였습니다. 자녀들과 대화할 때마다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려 했습니다. 손주들 교육 문제에도 끼어들면서 내 경험이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마음이 외로웠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먼저 낮춰야 하지? 그런데 빌립보서 2장을 묵상하면서 한 문장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님도 비우셨는데 나는 왜 붙잡고 있는가? 예수님도 낮아지셨는데 나는 왜 높아지려 하는가?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꾸 내 방식만 밀어붙였구나. 전화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그 이후로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기려던 마음이 섬기려는 마음으로 바뀌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높아지려는 나를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높아지려는 본능 대신 낮아지신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소서. 채우려는 욕심 대신 비우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이기려는 관계가 아니라 섬기는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낮아지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낮아진다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날, 빌립보서 3장. 과거를 넘어서 표대를 향하여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뒤를 보는 시간과 앞을 보는 시간. 과거에 머무는 삶과 미래를 향해 걷는 삶. 어떤 사람은 계속 뒤를 봅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어떤 사람은 계속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그 일만 아니었다면, 그 실수만 하지 않았더라면. 과거는 추억이 될 수도 있고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은 방향의 장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여기서 잊어버리고는 헬라어로 에필란타노마이입니다. 단순히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붙잡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에게도 과거가 있었습니다. 혈통, 학벌, 종교적 업적, 열심. 그는 그것들을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는 방향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뒤가 아니라 앞을 향해 걷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아직도 과거에 붙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의 영광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나간 실수를 계속 곱씹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65세, 평생 교회에서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남편과의 갈등 때문에 집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왔지만 그 일이 평생 죄책감으로 남았습니다. 내가 그때 참았어야 했는데. 그 생각이 반복될 때마다 기도가 막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을 묵상하면서 한 문장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뒤를 부르지 않고 앞을 부르십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과거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 주신 이 하루를 살게 하소서. 2개월쯤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30년을 끌고 온 짐을 내려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편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뒤에서 앞으로, 과거에서 현재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묻는 것은 하나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과거는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여러분을 정의합니다. 그러니 오늘 뒤에 있는 것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한 걸음 걸으십시오. 그것이 표대를 향한 삶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뒤를 놓을 용기를 주소서. 붙잡고 있던 과거를, 반복하던 후회를, 끌고 온 죄책감을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은 저의 과거가 아니라 저의 방향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앞을 향해 한 걸음 걷게 하옵소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뒤를 부르지 않습니다. 앞을 부르십니다. 네 번째 날, 빌립보서 4장. 환경을 뛰어넘는 평강의 삶. 나는 무엇으로 오늘을 버티는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오늘을 버티는가?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버팁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버팁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로 버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도 함께 무너집니다. 빌립보서 4장은 평강의 장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환경이 최악인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기서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단순히 조용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깊은 평안을 뜻합니다. 환경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4장 13절입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감옥은 여전히 감옥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환경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 안에 있는가? 환경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형편이 나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70대 초반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무너지면서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병원을 오가는 일상이 반복되면서 불안이 깊어졌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기도를 해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을 묵상하면서 한 문장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날 밤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제 건강도 제 남은 날들도 주님께 맡깁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금 달랐습니다. 불안 대신 평안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면서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의 무게 중심이 옮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바꿀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건강을 회복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지 않으셔도
우리 마음을 지키십니다. 환경이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평강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평강을 허락하소서.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형편이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을 주님 안에서 찾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마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평강입니다. 4일 동안 나눈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4일 동안 주신 빌립보서의 4가지 기둥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목적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과거를 넘어 앞을 향하게 하시고 평강으로 마음을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며 주님이 나의 목적이십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역할이 바뀌어도 여전히 저는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높아지려는 나를 내려놓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이기려는 관계가 아니라 섬기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걷겠습니다. 과거는 저를 정의하지 않으며 방향이 저를 정의합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환경이 저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염려를 내려놓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4가지 기둥 위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목적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정렬되게 하시며 방향이 분명하게 하시고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형편은 그대로여도 중심이 서게 하시고 환경은 안 바뀌어도 시선이 바뀌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함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일이 지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무언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4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사는가? 누구를 닮는가? 어디로 가는가? 무엇으로 버티는가? 이 질문들은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4개의 답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목적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이 방법이며 표대가 방향이며 평강이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4일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장씩 다시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질문씩 다시 묻십시오. 하루에 한 기둥씩 다시 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중심이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형편은 그대로여도 시선이 바뀔 것입니다. 상황은 안 바뀌어도 마음의 무게 중심이 옮겨질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도 평안했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환경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적이 서고 마음이 정렬되며 방향이 분명하고 평강이 임하는 삶. 그것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묵상을 나눠주세요. 함께 격려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성경 한 구절 묵상입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기도도 말씀도 마음속에서는 간절한데 막상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바쁜 하루 속에서 그분을 기억하려는 작은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주님은 시편 46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기도와 성경 읽기는 하루의 무거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시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시간을 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딱 30초만 멈춰도 하나님은 그 고요 속으로 당신의 평안을 보내십니다. 오늘은 일과 사이, 이동하는 길, 마음이 조용해지는 순간을 하나 찾아 그 틈으로 하나님을 초대해 보십시오. 그 작은 초대가 당신의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하루의 짧은 고요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문이 됩니다.